자, 오늘 본문에는요, 그렇게 이제 광야로 갔던 이 엘리야가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깊은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걸리고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옵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엊그저께만 해도 그 850대 1로 싸웠던 그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시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이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왜 그는 이렇게 도망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엘리야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진짜 아합과 엘리야 때문에 이런 건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런 그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40주 40야를 걸어서 마침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과 동일한 이름이 신의 산이에요. 그럼 호렙산과 신의 산은 똑같은 산인데 왜 다르게 부르냐 하면, 호렙산은 모세를 부를 때, 콜링할 때 불렀던 것이 호렙이에요. 호렙이란 단어는 광야란 단어거든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부름, 콜링을 받은 거예요. 신의 산이라는 것은 가시떨기란 단어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해서 시나이라고 하는, 시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뜻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호렙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세팅해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 공황장애 걸리고 못하겠다 그러고 죽어 나자빠졌는데 그를 다시 세워서 다시 콜링의 마운틴,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세요. 자, 그런데 그는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굴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첫 번째 9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곧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러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처음에 창세기의 말씀,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음성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존을 묻는 질문이에요.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지금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머물러 있냐, 어찌하여 이 지경까지 와서 죽겠다고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왜 지금 낭망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10절에서 엘리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읽으시면서 혹시 눈치를 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엘리야가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원어에도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똑같은 얘기를 14절에서도 합니다. 14절에서도. 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알고 난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내가 알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어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합과 엘리야가 이런 나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이런 내가 혼자 남았는데 아합과 엘리야를 저놈들 왜 벌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왜 이 사람은 도피하고 왜 지금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깊은 영적인 우울감에 빠지고 공황장애, 그리고 자살 충동, 신앙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나는 이제 안 들어요. 나는 이제 안 들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교회 안에 와 있어도 나는 그냥 목사님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얘기해도 그냥 내 교회는 나와 주겠지만 그냥 나에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뭐 이 정도까지 말해요. 왜 그랬을까? 이것이 과연 아합과 엘리야 때문에 그랬을까? 물론 그는 이 형편을 보고 떠났어요. 보이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것이 그것 때문은 아니었어요. 보세요. 이
엘리야는요, 아합 선지자 그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85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 남자들 꼭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5대 1로 싸워서 이겼다고. 내가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고. 예, 그 유치원생들하고 싸웠는지 뭐 모르겠지만 늘 남자들 하는 말에 거품이 많잖아요. 내가 왕년에 10대 1로 싸웠다고. 당신 나를 아냐고. 보통 네, 여자분들이 별로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안 했나 봐요. 보통 남자들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850대 1로 싸웠다는 건 이건 어떻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시냇가에 내려가서 죽일 정도로 엄청난 담력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해요. 그리고 그 증상이 뭐냐 하면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사라져요. 보통 이 순서로 가요. 시험 들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가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자기 생각에 걸려요. 뒤로 물러나요. 그러다가 교회에 안 보여요. 보통 이 순서로 가요. 왜 이런 순서가 엘리야에게도 있었을까?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신의 최선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강할 때예요. 자신의 최선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강해지면은 다 섭섭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를 다루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리고 엘리야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방법을 경험하게 하세요. 자,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에게 굴에서 나오게 하세요.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갇혀 있으면 내 방식으로 모든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디프레션에서 나오는 방법은 방에서 나와야 돼요. 언제 나오죠? Just do it.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게 해요. 다른 말 말아라. 일단 굴 밖으로 나오게 해요.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는데 세 가지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자,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게 해요. 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상과는 달리 오늘 여기 11절 전반지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거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바람은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낼 때 쓰는 가장 흔한 방법이 바람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죠?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그 정도의 강한 바람이라면 바닷물까지도 밀어닥치는 바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바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너무 놀라운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강한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좀 살아계신다면 지진 정도 일어나야죠. 전쟁 정도 일어나야지 정신 번쩍 저리고 이스라엘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우리가 비로소 보지 않나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11절 보니까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데요, 설레 같은 경우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부름받았을 때에 거기 온 땅이 연기로 뒤덮인 채 격하게 진동했다 그랬어요.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땅이 지진으로 갈라지면서 다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진도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징조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 다음에 지진 후에 뭐가 일어났죠?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12절에 또 나와요. 불도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세요.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것이 갈멜산에서 불로 임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놀라운 모든 사건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엘리야에게 드러내셨냐? 오늘 설교 제목인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는 히브리 원어로는요, 아주 작은
혹은 부드러운 소리예요. 그 영어 성경에도요, 이 gentle whisper라고 나와요. gentle whisper.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담아 어디 있냐? 엘리야가 어디 있냐? 이 말이 아니라 아무도 못 듣는데 엘리야만 들을 수 있는 말이 gentle whisper예요. 아주 속삭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요, 고요, 침묵, silence라는 단어로 이 whisper, gentle whisper, 세미한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집중해야지만이 들리는 소리, 아주 세밀한 소리, 섬세한 소리예요. 이것은 엘리야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구약에 나왔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한 번도 없었던 소리였어요. 자, 하나님께 지금 억울한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최선의 자기 생각이나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다시 하나님이 살리심을 받고 호렙산으로 40일을 터덕터덕 한 거예요. 근데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아합은 죽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는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랬던 그를 하나님이 이왕에 만나시면 어떻게 만나셔야 되죠? 그를 멸하시는 강한 바람이나 그 인간들을 바닥에다 떨어뜨리는, 지옥에 떨어뜨리는 지진이나 혹은 그들을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이 오셔야 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왔죠?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부드러운 소리로 임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 자체는 적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큐티가 그런 시간이겠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들리는 새벽 기도의 그 유익한 점이 그거 아닙니까? 그 새벽 미명의 시간 길을 걸으면서도, 성전에 있으면서도, 또 여러분이 차 안에서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어느 날 조용한 자연 속에 들어갔을 때 세미하게 아무도 못 듣지만 나만 들을 수 있는 그 음성,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이 적용이 잘못 듣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의 배경으로 본다면 이 소리는 큰 소리가 아니고 세미한 소리.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 가운데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라는 것은 반쪽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큰 소리냐 작은 소리냐, 제가 이 정도 얘기하는 소리로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주시느냐,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셨던 하나님, 엘리야가 기대했던, 예상했던 하나님의 소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세미한 소리예요. 이 세미한 소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익숙함에 머무르지 않아요. 신앙은요, 익숙함의 반복이 아니에요. 왜 모태신앙이 신앙의 감격을 혹이나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냐면 순간적으로 익숙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을 엘리야가 어떻게 알았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13절 보니까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 말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겉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어요. 그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습은, 이 작은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임에 분명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을 보세요. 굴어기의 섬에 나간 거예요. 굴어기에 섰어요.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반문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생각과 예상과는 다른 아주 작은 속삭임 속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했더니 그는 똑같이 앵무새처럼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똑같이 얘기해요. 이게 엘리야의 모습인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기대했던 하나님을 예상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냥 묵묵히 말씀하세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부활 후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은 다 배역하고 도망갔던 인간들 아니에요? 그러려면 제가 예수님이라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정말 그냥 뭐 정강이라면 걷어차든지 이 나쁜 놈들아 니들이 이럴 수 있어 라고 한마디라도 하셔야 되는데 한마디 안 하세요? 평안하냐? 물으시고 그들과 조반 드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다른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왔던 길을 돌이켜 광야로 가래요. 그리고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다메섹까지 가래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게 가서 이르거든 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야가 숨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지를 원하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두려움을 맞서 극복하고 주님이 그를 보호하고 지키심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엘리야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닌 전혀 뜻밖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엘리야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를 배워나가야 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가 미래 해야 될 일 3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너에게 가서 지금 해야 될 게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다메섹에 있는 이방 땅의 하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를 왕에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아멜 무홀라라고 하는 도시의 성에 있는 사바데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해라 라고 말씀해요. 새로운 왕이 이 어려운 때에 세워진다는 건 정말 뜻밖의 일이에요. 아람은 외국이니까 이방이니까 둘째치고 지금 어떤 왕을 세우라고요? 아합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합을 대신할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후라는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자기를 대신할 새로운 후계자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최선과 자기 생각 안에 있었던 엘리야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엘리야는 아마 후계자를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홀로가 나 같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고 나는 혼자 남았기 때문에 누가 이 일을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하는 겁니다. 나 없으면 교회 쓰러집니다. 내가 다 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늘 말만 열면은 내 열심을 보십시오. 누가 나와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기서 엘리야는 깨달아 했던 거예요. 믿음은 나의 시간표, 나의 계획,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 나라로 이전해 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게 성숙이에요. 믿음은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초신자 때예요. 그것 때문에 와요, 교회. 그러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내가 물론 중요하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순서예요. 믿음의 순서가 이게 바뀌면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권력과 섹스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그거를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과 돈을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변화시켜 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아주 세미한 소리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르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란다. 왜 너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엘리야의 세계관을 바꿔나가세요. 엘리야의 그 마음을 바꿔나가세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 말에 순종한 게 뭐냐? 내일 여러분 보게 될 것이 호렙산에서 250km나 떨어져 있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 아벨 무홀라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던져요. 이건 역시 전혀 뜻밖의 일이에요. 밭 가는 자가 그 시대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선자가 됩니다. 밭 가는 자가. 말씀하면 제가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냐고요. 이것은 이 땅에 친히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심판자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군림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말을 타고 오신 분이 아니었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는 과부의 남편이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모습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고난받으실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구세주가 와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는 그때 두려워해요. 엘리야처럼 고집을 피우고 굴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세요.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아는 것에 멈춰 있어서 익숙한 것과의 만남이 아니에요. 믿음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새 길을 여시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삶 속에는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나는 두렵고 떨리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알았어요.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삶을 끝까지 완수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미한 소리로 부르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내 생각이 멈춰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눈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묵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